예. 지금 바울의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재판장이 바뀌어버려요. 예,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인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무슨 제목으로 여기 왔냐, 이제 신문이 또다시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회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짓 증언전자들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인으로 몰아가기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자꾸 말로 하는데 말뿐이에요. 증거가 없어. 증거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스도가 보기에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재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7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기 이제 중대한 사건이라 했으니까 뭐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랬느니, 가이사라에게 배반을 했니, 사람을 선동을 했니, 막 이런 큰 제목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제목을 둘러 씌웠는데 막상 증거로 내세울 건 없어요. 그러니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베스도가 8절에 바울이 자신이 고발당한 이 사건에 대하여 변명을 합니다. 자, 8절과 9절까지 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 말을 들어봐라. 뭘 내가 범했는지 저들의 고발을 잘 들어봐라. 성전 앞에서 나는 범한 죄도 없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편에 자꾸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숫자가 훨씬 많고 저들을 건드려서는 좋을 게 없으니까 총독이라는 것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탈 없이 그냥 보신만 하다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듯이 다시 로마 중앙정부로 올라가면 되는 출세 지름길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 없이. 헤롯도 성전을 세울 때 믿음이 있어서 세워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세워진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심에 환심을 얻어서 통치를 하기 쉽게 하려고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죠. 그런 것처럼 이 재판장이나 통치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불의한 재판을 한다.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의 진위보다도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100년을 앞에 내다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내 표가 좋은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러한 어떤 정치나 재판장들이 나라에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슬픈 일입니다. 선진국이나 혹은 이런 어떤 좋은 인프라를 갖춘 그런 문화 강국들도 이것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후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표에 따라서 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 58개인가가 이렇게 법안에 올라갔다가 다시 급하게 취소가 됐어요.
예? 그중에 44개가 정부 여당이 제출한 법인데 그럼 왜 그러냐? 졸속한 법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도 부랴부랴 뭐 누가 말을 하면 막 올려놓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역구에서 막 올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마음 아픈 소리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자기 지역구 살리기 위해서 다음에 국회의원 또 해야 되니까 막 공약을 내걸어놓고 예산 편성할 때 되면은 거기 예산, 자기 지역의 예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 우리나라 각 도청, 시청, 청사들 얼마나 수백억짜리씩 지어놓는 거 보셨죠? 그게 다 빚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러나 버려요. 그 시장이. 그리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은 그런 데가 다 쓸 게 아니잖아. 예? 고하, 그 다음에 어르신, 그 다음에 사회계층,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도 못 잡고 그런 사람들 일거리 만들어내고 또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싸게 공급하고 이런 데다 돈 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돈을 자꾸만 쓰게 되니까 이제 미래를 못 내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국민들 이상의 수준의 이상 정치인들은 나오질 않아요. 내 집값 올려줬다고 표를 찍어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전철이 왔다고 좋다고 국회의원 뽑아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전 우리나라를 볼 때 이거 전철 뚫려놓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탈 사람이 없어요. 예? 인구가 주니까. 그러면 그거 고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 자식 손주 때 가면 그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지요. 차별금지법 그것도 표 때문에 저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5% 10%의 지지자를 잡으려고 정의당에서 저렇게 혈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몇 명 되지도 않아. 다음에도 그 국회의원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의당이 없어지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의가 없는 당이 정의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정치다 어쩌다 그러는데 내가 정치하는 목사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흰 건 흰 거고 검은 건 검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또 댓글에 난리 법석들을 떨어싸는데 수준 낮은 소리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어느 거를 찍고 호남 사람이니까 어디를 찍고 이런 썩어빠진 정신들을 갖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라를 정말로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썩은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재판장이에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교회에도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뭐 어쩐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거리고 마음들이 자꾸 그렇게 가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목회자들, 우리 리더들도 그런 것에 치우침이 없도록 항상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은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헤롯이 까불다가 죽어요. 연설을 하다가 막 아부를 하니까 거의 진짜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다가 즉사해서 죽습니다. 충이 먹어서. 그리고 나서 왕이 교체가 돼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4복음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헤롯이 4명 등장하는데
똑같이 헤롯 그러니까 우리가 잘 헷갈려서 잘 몰라요.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이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에요. 총독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가 베스더를 만나러 오는데 만나러 와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물이에요. 시시한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라서 바울이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란다. 우리나라 미군 군인이 사고를 치면 우리나라 재판장에 세우지를 못하고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지 미국 군인들이 와서 싹 데려다가 자기 재판장에서 자기들의 법으로 재판을 하거든요. 이게 시민권자의 능력이에요. 지금 민주사회가 된 2000년이 흐른 지금도 그러는데 과거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혜택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총독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총독도. 그래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게 되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근데 환영받고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고 또 섬에 또 표류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어쨌든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요. 어찌됐든 로마에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숨을 길이 없어.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직장에 가도 만나게 되고 군대를 가도 만나게 되고 학교를 가서 외국에 나가서도 만나게 돼.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인데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대충 이제 주일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신방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메일을 주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런 분이 많고 이상하게 외국의 주재원,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주재원으로 가서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외국에 가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외국에만 계시나 봐. 아마도 그 이유는 국내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외국 살림 하다 보니까 교회도 많지 않지. 가면은 사람도 많지 않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친구들도 많지 않지. 그러니 만날 수 있는 교제권도 많지 않고. 그게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이 소수니까 또 한국에서 건너왔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과외를 받는 영적인 특별 과외.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깨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2, 3년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국내에 돌아와 가지고 영의 눈이 떠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분들 나는 여러 봤어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자,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은혜 받게 하려면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셀 식구들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될 것 같아도 우리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런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넘어지고 저 사람은 부서지고 저 사람은 깨져서 주님께로 턱턱턱턱 돌아오는데 우리는 언제 될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밖에 안 돼. 1%도 안 돼. 주님이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깨어지고 성자가 된 것처럼, 김익두 목사님이 부서져 가지고 목사가 된 것처럼, 이런 일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오늘 또 힘을 내어서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큰 전략이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오늘도 기운 차려 주님께 맡기고 다시 기도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도 이제 그 베스도도 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정치인인데,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고 재판하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일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척 들어보면 알지. 이 사람이 억울하구나. 죄를 찾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헤롯 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헤롯에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자, 1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볼 때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자,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거는 죄가 아니지 않냐. 믿는 방식이 이렇게도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 자기들의 문제인데,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와서 재판을 하는 것, 그건 내가 어떻게 누가 옳다 그러다 말을 못해.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 베스도가 하는 말이. 그리고 그가 신봉하는 신이라 여기는 예수라는 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 제목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은 그들의 문제지 내가 볼 때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이 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서 풀어줘도 될 만한 사람이야. 근데 할 수 없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니 로마로 보내기는 보내야겠다. 참 저 사람은 안타깝다, 아깝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어제도 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우리가 나눴는데, 세상과 교회, 믿는 자와 이방인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같이 못 가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세상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일이 없고 도무지 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차피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미움 받아왔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미움받는 이슈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미움받는 이슈는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미움받았던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미움받았던 측면이 커요. 그래서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트집 잡히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지금 재판장에 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재판장에 섰잖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교회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의 재판장에 서는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성적인 문제, 그리고 거짓말, 문서,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의 재판장, 믿는 재판장은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러워서 장로 재판장이, 집사 재판장이 목사를 놓고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속으로. 그 사람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겠어요? 에? 그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세상의 재판장은 아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그런 분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런 분들. 왜냐하면 가서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엉터리들이 많다라. 너무 문제가 많다라. 그러니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슈하고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이슈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와 상식적인 문제로 세상에 구설수에 절대 오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오직 영적인 문제 때문이어야 돼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욕을 먹어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것만 안전했으면 바울이 이 재판정에 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충돌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사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들과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돈 때문에 무슨 부모를 모시는 효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간에 어떤 재물, 뭐 유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등이 갈렸다. 서로 의가 갈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시겠어요? 똑같이 재판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슈로 서야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문제로 우리가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스도가 인정을 합니다. 베스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총독 재판장이에요. 근데 바울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25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빠는 잘 몰라요, 바울을. 베스도는 벨릭스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대충 알지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는 중에 헤롯 왕에게 이러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볼 때 죽일 죄를 범한 자가 없는 사람이요. 단지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할 수 없이 보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풀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재판도 굳게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강단 있게 딱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악한 자예요. 베스도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인정을 한다. 인정해버렸다. 이만큼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인정받아야 할 곳은 어디냐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녹록지 않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의 직장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시겠죠? 그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청년이라. 집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손발이 닳도록 노력을 해야겠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나 목회자가 돼야 진짜지. 우물안 개구리 같았어. 우물안 개구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네? 주차도 똑바로 못하니까. 네?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욕심만 부리고 교회 공사 맡겨놓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나중에 돈 대금 줄 때는 11조 띄고 줘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공사를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상당수가 믿는 사람이었고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애국지사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그런 것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가 열릴 때
국회의원이자 목사인 분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개원.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놀란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목사님에게, 목사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분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음으로 국회를 개원하는 뜻깊은 자리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공감을 하고 받아주는 분위기였다는. 그리고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눈 감고 이렇게 있었겠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런 소리는 걷잘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네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자신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쪼잘쪼잘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치고 성도들한테는 목사님 존경을 받는데 밖에 나가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지역의 큰 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근데 밖에 나가면 개 쳐다보듯이 쳐다봐, 목사를. 그 왜 그러냐? 존경을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말을 해도 먹히지를 않아.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질 않아. 표 얻을 때나 와서 얼굴 내밀지 평소에는 찾아오지도 않아. 꼭 좋은 건가 나쁜 건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신화에 있는 우리나라 손꼽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부임한 목사님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임하면 거기가 종로구예요. 종로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실 적에 종로 경찰서가 자꾸 바뀌잖아요. 경찰서장이 바뀌면 제1호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했대. 목사님,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나 장로라면 찾아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오기 전에 무슨 소스를 받고 왔냐면 이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했으면 그 목사님을 꼭 찾아가야 된다. 왜? 그분이 어른이야. 이 정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서장이 와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바쁘잖아요. 업무 파악하고 사람 만나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못 찾아오고 전화로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일 처리하고 얼마 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버르장머리 없이 전화로 인사를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1시간 만에 놀려갖고 왔더래. 이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당당함, 이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울처럼 부끄러울 게 없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내가 세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할 적에 내가 너희들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사무엘도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한 돈을 내가 탐한 적이 있냐. 뭘 한 적이 있냐. 그리고 자기 자식을 후계자가 자격이 안 되니까 딱 정리해버리고 사울을 세워버리고 다윗을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너져 버렸어. 근데 이걸 세우려면 그동안 까먹은 세월 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4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이대로 추락해버릴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이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서 다시 우리 가정에서도 존경을 받고 일터에 가서도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세상에 가서도 존경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와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아프게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인정받아야 진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하고 불편하고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성실하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차별되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도 옳고 그름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아침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섬기겠습니다. 더 존경받는 일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힘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한데 세상에 가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쪽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 믿은 거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희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건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창조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오직 바울이 잘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열심 때문에 재판장에 서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 인하여 시비결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세상과 충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처세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섭고 준엄하게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자신부터 자신이 없고 게으르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주의자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를 쳐도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여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이러한 일을 했노라고 자랑을 늘어놓아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기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평가일까 싶어서 몹시 두렵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저희 모두를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